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딜리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윗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10년 이상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그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냐 그러게 되면요,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다윗이 돕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어떤 그 딜리버리의 제목을요, 네코가 석잔대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왜냐 그러면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평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도와줘야 될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데 어떠한 내 주변에 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상황, 사람을 만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곡식을 빼앗아 갔겠지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한 그 도피 생활하는 다윗에게 그일라를 도우라 그러는 거죠. 블레셋을 치라, 그일라를 도우라.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근대를 치는 일이리까? 우리가 도망자인데,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일라를 도우며 어떻게 블레셋을 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실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일 때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그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우리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좋아지고 내가 더 여유 있을 때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누가요? 지금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도우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런지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어쩌면 내가 어렵죠. 내가 힘들지요. 그러나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아까처럼 나는 힘이 없어, 아니면 내가 더 완전해진 다음에 내가 할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실런지요? 어쩌면 무조건 돕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다윗은 오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냥 감정적으로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의 발길을 인도하시며 돕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딜리버리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요. 창세기 20장 17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불임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 불임이 치료되고 그 가정에 출산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거죠. 나도 아들이 없고 나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불임이고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불임의 문제를 치료하사 출산의 은혜를 주셔요. 이게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지요, 힘들지요, 내 코가 석자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를, 그 순종하는 당사자를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더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